제가 지금 세계관 설교 지금 3주째 하는 것 같아요. 첫 시간 때 매트릭스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첫 번째 시간 때 매트릭스 얘기했고, 두 번째 시간에 역사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기독교의 세계관 역사. 그 다음에 저번 주는 기도회 했고. 첫 시간에 매트릭스,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이거 아세요? 이거 보셨어요? 이 영화 보신 분, 푸처앤서. 아직 못 본 친구들 많구나. 이게 매트릭스라는 영화예요. 꼭 한번 보세요. 세기말 1999년 워셔쇼키 형제, 지금은 자매가 된. 간단하게 줄거리 얘기해 줄게요.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됐어요. AI가, 인공지능이. 그래서 인간이 가상현실 속에 살아가. 우리는 이게 현실인지 알고 있는데 진짜는 뭐냐면 기계의 지배 아래 인큐베이터 같은 데서 인간이 배양이 돼.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살다가 죽고 끝나요, 인생이. 그러니까 캡슐 같은 데 누워있는 거야. 평생을. 아기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근데 거기에서 주인공이 네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피어스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그 가상현실을 매트릭스라 그래요. 그게 이름이 매트릭스야. 진짜 현실로 끌고 가요. 그래서 계속 깨달아서 봤더니 진짜 현실이랑 자기가 살았던 매트릭스 안이랑 너무 다른 거야. 현실은 막 다 파괴져 있고 기계들이 다 지배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야. 그래서 그거를 막 이해를 못해. 근데 나중에 그걸 깨닫고 다시 매트릭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매트릭스 안에서 들어가서 딱 봤더니 아까 그 화면처럼 사람들이 코드로 보여, 이제는. 아, 이게 진짜가 아니었네? 이게 컴퓨터의 가상현실이었네? 를 깨달아. 그래서 걔가 굉장한 능력을 갖고 스미스 요원이라고 나오거든요. 대장되는 스미스 요원이랑 막 싸우는 거야. 그게 매트릭스 1의 내용이에요. 매트릭스 안에 사람들이 이 세상이 진짜인지 알아요. 매트릭스 안에 있으면 그 세상이 진짜인지 알아. 다. 깨달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네오만 모피어스의 도움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제 깨달은 거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게 가상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인지 알고 한평생을 거기서 살다 죽죠. 근데 우리가 사는 인생이 이게 기독교 세계관을 그대로 갖고 있더라고. 이 기독교 영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여기가 진짜인지 알아요. 왜? 여기서 태어났어. 그걸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어. 그걸 눈에 보이는 거 만져지는 게 다 여기서 실제가 되니까 누가 그거 갖다가 이거 세상이 아니에요라고 누가 반박하겠어요. 이게 진짜 세상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근데 그러면 여기가 세상이 아니면 뭐가 세상이냐? 진짜 세상은 뭐냐? 진짜 그것은 뭐냐 할 때 그걸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고대 사람들은 되게 똑똑했던 것 같아. 고대 시대 때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플라톤주의라 그래요. 플라톤 철학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고대 시대 사람들은 오히려 알았어. 이 세상이 이게 눈에 보이는데 이거 실제가 아니라 뭔가가 진짜 진리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일루션, 여기 어떻게 환상, 모형으로 이게 보여지는 거라는 것을 그 고대 철학자들은 알았어. 옛날 사람들이 더 똑똑했어, 진짜.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 그 존재가 뭔지는 몰라. 그걸 이데아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신의 존재, 신적 존재가 분명히 있어. 이거 눈에 보이는 게 이게 다가 아닌데 분명히. 근데 그걸 깨달아 알았어, 그 철학자들이. 근데 그게 뭔지 설명을 못해. 그래서 그냥 그걸 이데아라 그러자. 뭐가 있다고 그러지 않는데 초대 교부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교부예요. 폴리갑 같은 사람이 이제 사도 요한의 제자야. 서머나 교회 그 목사였고 화형당하는 막 이게 그 교부들 시대 때 이걸 딱 보고 플라톤을 보고 저거야. 저 사람들이 기독교 진리를 알고 있구나. 마치 내가 매트릭스를 보고 이거 얘네 워셔쇼키 형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생각한 것처럼 플라톤주의를 딱 잡아서 그 시대 때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거야. 그래, 이건 실제가 아니고 이건 모형이고 진짜 실제가 저 하늘에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줬어요. 초보 교대 시대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을 기독교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렇구나. 저 세상에 뭔가 있구나. 이건 모형이구나. 알았어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망가졌냐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혹시 들어봤죠? 이러면 그 사람이 그 천국에 있는 모형, 이데아, 그 신적 존재를 끄집어 내려왔어. 교황으로 내려왔어.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그게 진짜 신적 존재다. 이데아다. 니네가 그 찾는 그 진리, 뭔지는 모르지만 그 있을 것 같은 그 진리가 사실은 교황이야. 그게 우리 교회야. 그래서 그걸 끄집어 내려온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야. 그래서 사람들이 성당을 막 멋있게 짓잖아. 막 눈에 띄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래서 그게 끄집어내서 중세시대에 저번주 설계했듯이 타락해갖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다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플라톤 사상, 뭐 플라톤주의, 뭐 이데아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초대 교부들은 그걸 알았다니까. 근데 이게 매트릭스에 말하는 사상과 거의 비슷해요. 근데 지금도
그 플라톤주의를 말하는 사람이 없죠. 즉 뭐야? 이건 모형이고 뭔가 진리가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 진리를 깨달은 자가 없어요. 우리도. 그냥 이게 전부고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웅다웅 막 피 튀기면서 사는 거야.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어? 내가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야 된다. 고지로. 왜? 이게 전부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나 방향성은 이 땅을 향해 있는 것을 제가 봐요. 제가 2, 3주 여러분들 다 유심히 보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여러분의 그 목적은 이 땅에 꽂혀 있는 걸 내가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하는데 그 중심에 진짜 누가 있는지 오늘 점검해 보자는 거야. 마지막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중요한 시간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내가 자동차 차고에서 매일 먹고 잔다고 내가 자동차가 되는 게 아니잖아. 마찬가지라니까.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다고 주구장창 여기서 살았다고 니네가 다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야. 중생을 받아야 돼. 거듭나야 된다니까. 회심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 특히 모태신앙들은 그래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믿어지니까 믿은 거야. 엄마 아빠가 믿으니까 믿은 거잖아. 그러면 진짜 그 표징은 뭐냐? 진짜 크리스찬, 진짜 거듭난 성도, 진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표징. 그게 무엇이냐? 그랬을 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성도의 특징은 잘 들으세요. 점검하세요. 자기를.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죄인. 그런데 단지 이 죄인이라는 것이 이 지식적 수준,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아는 그 죄인이 동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나의 모든 전인격적으로 내가 죄덩어리, 죄의 장아찌, 아주 벗어날 수 없는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죄덩어리야. 그냥 의로운 게 아무것도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것을 지식적으로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걸 내가 깨달아야 돼. 근데 이거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거를 내가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교회에서. 아, 나는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 어둠은요. 빛이 비칠 때 비로소 자신이 어둠임이 탄로나죠. 그전에는 자기가 더러운 줄 몰라. 근데 빛이 비치면 아, 내가 어둠이었구나를 깨달아요. 죄로 말미암아서 어둠인 우리는 마찬가지야. 이게 빛이, 말씀의 빛이 이렇게 우리 안에 오기 전에는 아, 내가 죄인이었네? 이 말씀이, 성경이 나에게 탁 들어오기 전에는 깨달지 못해요. 내가 어느 정도 죄인인지. 더 나아가서 우리 본질적 죄인인 우리들은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드러나기 싫어해. 빛 가운데 나가기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바퀴벌레는 어둠 속에 살잖아. 빛을 싫어하잖아. 마찬가지야.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가는 걸 본질적으로 싫어해. 그냥 태생적으로. 죄로 태어났으니까. 통계를 보면 왜 교회를 안 가냐 사람들이. 거의 상위 중에 뭐가 있었냐면 자기를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게 너무 싫대더라. 그리고 그게 안 가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나 죄인 느낌 당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간다는 통계가 있어요. 저희 누나도 그 교계에 있어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애들 가르칠 때 제발 죄인 그런 소리 하지 말래 나보고. 애들 이제 정체성 막 생기고 이런 애들한테 이렇게 막 누르고 너 죄인이야 이러면 애들 안 좋대요. 건강에, 심리 건강에 안 좋다고. 좋은 일 이렇게 할래. 넌 할 수 있어. 이거 얘기하려는데 아니야. 성경은 정말 너네들이 죄인인 거를 먼저 깨달으라고 말해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빛이야. 근데 그 빛이 뭐냐? 빛이 뭐냐? 실제적으로 성경이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참 빛이 있었대요. 참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 빛이 비추면 어둠이 드러나듯 이 말씀의 빛이 비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잖아. 그 예수님이 빛이잖아.
빛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야. 말씀인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죄가 드러나는 거야. 이게 순서야. 이게 가장 입문 단계야. 성도로서 가는. 그게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라니까요. 죄가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이거 몇 배까지 되는 거 조항을 다 지켜서 구원에 이르러라. 이게 아니라 너네들 이거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라는 것을 알아라. 죄를 깨달아라는 용도로 우리에게 율법 말씀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뭐냐면 율법 아래.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에 있잖아요. 성경 아래에 있잖아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주신 이유가 사람들 입을 막는 거야. 다 죄인 만들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아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인임을 드러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율법,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드러올 때 어둠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용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율법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 죄를 어떻게 드러나게 하는지를 또 알아봅시다. 우리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탐심이 죄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탐심이 죄인지 모르고 그냥 살 뻔했다,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그러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탐심이 뭐야? 탐심은 아직 드러나서 실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죄를 탐심이라 그래.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있어. 내가 성진이를 한 대 때리고 싶어, 쟤를. 한 대 때리고 싶은데 참았어. 전도사잖아. 그러면 나는 이게 죄가 아닌 줄 알았어. 안 때렸으니까. 근데 율법이 뭐라 그래요? 탐심, 마음속에 있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죄가 아닌 줄 알았더니 바울이 그러잖아. 율법이 말하잖아. 탐심도 죄다.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형제를 미워했어. 내가 성진을 미워하면 그게 뭐라 그래요? 살인하는 거라 그러죠. 그다음 여자를 보고 3초 이상 쳐다보면 3초 이상 보지 마. 죄가 된다고. 그러니까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게 있잖아, 성경에 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거라니까요. 온 세상 사람들을 죄 아래 가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정면으로 받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다. 내가 정말 그게 살아보겠다 정면으로 받으면 어떤 탄식이 일어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8장의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터져요. 세상 사람들은 이 고백 안 터져요. 왜? 걔네들은 시커먼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좀 더러운 거 묻어도 티가 안 나. 지가 죄인인지 몰라. 바퀴벌레들은 어둠 속에 살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의롭게 살겠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 내 의의 흰 옷을 입고 살겠어라고 아주 하얀 옷 입고 거룩하게 살아봐. 옆에서 꾸정물 탁 튀기지, 밥 먹을 때 탁 튀기지, 김치국 튀기지. 이게 티가 팍팍 나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만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떤 고백이 일어나냐면 오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네요. 난 죄덩어리네요. 이 탄식이 이르는 거예요. 성도는 그 율법의 빛에 비추어 자신을 바라보니 이렇게 내가 어둠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지금 이게 실감이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설교자는 자기가 경험한 것 이상도 이하도 말하지 못해. 저는 정말 나의 실체를 받고 경험했기 때문에 말해요.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 그냥 흰 옷에 더러운 거 조금 묻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는 어느 정도냐면 정말로 죄인. 표현이 안 되네 말로는. 그러니까 가망이 없어. 가망이 없어. 이거를 봐야 돼. 여기까지 떨어져야 돼. 새끼손가락 하나 내 힘으로 들 수 없다는 자기 포기.
나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겠다는 절대 그런 자기 포기까지 떨어져야지 그때 뭐가 보이냐면 그때 십자가가 보이는 거야. 그때 십자가가 나에게 구원이 되는 거야. 십자가가 구원이잖아. 그전에는 아 십자가가 구원이구나. 나는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가. 근데 정말 자기의 실존을 보고 나는 가망 없어. 나는 죽음이다. 나는 멸망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뚝 떨어져 버리면 그때는 붙잡을 게 뭐밖에 없냐면 그래서 십자가밖에 없구나를 깨달아. 그래서 십자가가 정말로 존귀한 거구나를 그때 깨달아. 그때. 그래서 그때 예수를 붙잡는 거야. 나는 죽고 예수와 연합되는 가장 중요하죠. 성경의 핵심 유니온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는 거야. 자기 부정.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성도로 가는 입문 단계라고. 그러니까 이게 입구야. 이게 끝이 아니라 이 과정을 겪는 게 시작이야. 그런데 이 과정도 없이 이 죄에 대한 그런 탄로남도 없이 그 십자가를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뭔지를 실제적으로 아는 그런 믿음 없이 그냥 여기 앉아있는 성도도 아니죠. 그냥 교인이죠. 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데 제가 10년 이렇게 쭉 봐보니까 정말 그 죄에 대해서 뭔지를 깨닫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신다 그러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 죄가 뭔지. 근데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제가 봤어요. 인간들은 이렇게 밑바닥을 쳐야 자신의 이 실존을 깨달아지고 그걸 보기 전에는 절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 절대 안 포기해. 정말로 끝까지 떨어지지 않는 이상 안 포기해. 그걸 자기 의라 그래. 자기 의. 이게 엄청 무섭다 너. 자기 의라는 거는 꼭꼭 감춰져 있어. 그러니까 아주 못된 사람들이 아니야.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데 자기 의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누가 봐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저 사람 브라보 박수 쳐주는데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도 자기 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무서워. 자기 의라는 것이. 이 자기 의라는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나의 실제를 봐야 되는 거야. 내가 어둠이구나. 이 바닥을 떨어져 봐야 되는 거야. 이 밑바닥을 쳐야만 그때 비로소 십자가가 보이고 자신의 옛 자아를 죽음으로 넘길 수 있는데 그때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세상 힘을 따라가잖아. 세상 사람들이 막 핍박을 받아 지금. 그리고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 끌려갔는데 야, 너 내 무슨 말 할 거 걱정하지 마. 성령께서 가르쳐 줄 거야. 자기를 의지하잖아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이라.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성도의 참 표징이에요. 단언컨대 여러분 이 과정 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진짜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그렇게 무슨 100원짜리, 1000원짜리, 10만원짜리 일취급당할 수는 없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능력이라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없는 그 믿음을, 그런 싸구려 믿음이 진짜 믿음일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 복음을 갖고 있다 한다면 그 복음과 믿음은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여러분의 중심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니까요. 그 세계관이 바뀐다니까. 레오 아까 매트릭스 봤잖아요.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그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 여러분. 혹시라도 착각하지 말라고. 내가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난 천국 가겠지? 절대 네버.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떠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는데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대상들이 누구냐면 목사들이었어요. 선지자들.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그 정도면 그냥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야.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의 수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삶의 중심축이 바뀌어야 돼. 이 중심축이 바뀌어야지 아까 매트릭스처럼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의 첫 단추야 이게. 이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전도사님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질 수 있습니까? 솔루션이 뭡니까? 이게 뭡니까? 정답이 뭡니까? 가끔 예를 드는 얘기인데 제가 오늘 이 예가 되게 적절한 것 같아요. 기독교 세계관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귀부인이 있었어요. 돈이 많아요. 그 귀부인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액세서리 중에 요만한 뿌러치예요. 뿌러치. 근데 그게 다이아몬드로 만든 거야. 너무 비싼 거. 만나면 이렇게 만지. 너무 귀한 거야. 잠잘 때도 이걸 이렇게 만지고 자. 만지. 근데 어느 날 불을 탁 켰어. 이 다이아몬드 브러치인 줄 알았는데 빛이 딱 들어와서 딱 보니까 이게 바퀴벌레였던 거야. 깜짝 탁 끄는 거야. 빛이 우리에게 말씀이 오면 죄가 드러나면 내가 정말로 귀하게 여겼던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자기 의로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꿈과 나 꿈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그 중심에 누가 있냐는 거. 갖고 있던 거 가장 귀한 것들이 이게 내 더러운 의구나. 바퀴벌레 같은 거구나. 이 땅에 있는 것들 사람이 연수가 70이요 강가 넘으면 80인데 이것이 다 날아가는 거야. 금방이야 여러분. 인생. 이거 의미가 없는 거구나를 그때 알고 버리는 거라니까요. 누가 버릴 수 있어요? 그 다이아몬드를. 빛을 받은 사람이 이게 보석이 아니라 바퀴벌레인지를 본 사람이 그 실체를 본 사람이 하늘의 실체를 본 사람이 땅의 것을 포기하는 거야. 밭대감 주인 보아 얘기했잖아요. 하늘의 실체를 본 사람만이 이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의 빛 앞에 서야 돼요. 말씀의 빛. 그때 죄인임이 드러나요. 성경 앞에 서야 돼요. 말씀의 빛.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십자가가 뭔지 알게 되니까 이거밖에는 생명에 이르는 길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게 설교 한 번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니야. 예수님도 3년을 제자 훈련했죠. 바울 사도나 그런 사람들도 보면 한 교회에 3년씩 있었어요. 오랫동안. 할 얘기가 그렇게 많겠어? 많으니까 하는 거야. 사람은 안 변하거든. 계속 했던 얘기 또 해주고 세계관을 바꿀 때까지.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기도 모임을 이제 시작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이거 30분 20분 설교에서는 절대 여러분 세계관 안 바뀌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할 때 내가 이 말씀의 빛에 어둠임이 드러났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네오가 세상이 저렇게 코드로 보였을 때 걔가 막 슈퍼맨이 저 날아가듯이 우리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사가 된다고. 여러분은 그렇게 돼야 돼. 거기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토요일쯤에 날 잡아서 할 건데 여러분들 제가 강권에서 아주 다 끌고 올 거야. 빠질 생각하지 마. 난 진짜 끌고 올 거야. 근데 결론은 뭐예요? 매트릭스를 안 봐서 할 얘기 없지만 모피어스예요. 제가 예를 들면 모피어스가 네오를 끄집어내는 거야. 근데 네오가 가기 전에 모피어스가 물어봐. 하나님이 인격적이잖아요. 끌고 오진 않아. 모피어스가 네오한테 물었냐면 야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빨간 약 먹으면 여기 그대로 남아. 행복하게 살 거야. 파란 약 먹으면 너 진짜 이상한 데로 간다. 이상한 나라로 간다. 근데 그게 진리야. 넌 뭘 찾겠니? 여러분 뭐가 좋아요? 넌 성진이 뭘 빨간 약 먹겠니? 파란 약 먹겠니? 파란 약? 파란 약을 먹으면 진짜 이상한 나라로 가는 거야. 아주 힘들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진리를 보게 되는 거야. 빨간 약 먹으면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살다가 7, 80년, 100년 살다 이제 죽으면 되는 거야. 그 후에는 멸망이겠지만. 근데 네오가 파란 약을 딱 먹고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진짜 세계로. 제가 여러분 강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끄집어내겠지만 결론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빨간 약 먹을 건지 파란 약 먹을 건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쓸 건지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교회는 종교 생활로 하고 나 그냥 이대로 편하게 살 거예요. 전도사님 여기까지만 합시다. 우리 괜찮아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끌려가게 돼 있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빨간 약 먹고 파란 약 먹고 하는 것 같지만 또
결론적으로 보잖아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하시고 택하시고 이제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세전에 정해졌다면 여러분 끌려가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끌려갈 때 질질질 끌려가지 말고 떳떳하게 그냥 두 발로 끌려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또 준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 드릴까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마다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기독교 세계관 이렇게 끝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정말 여러분 그 빛 앞에 모두 설 수 있을 때까지 제가 목회 역사의 역을 충실히 감당할 겁니다. 여러분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빛 앞에 쓸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